자, 아까 랩넌트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다. 맞으시죠? 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믿고 있는 자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아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힘. 이 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결국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 세상 자체가. 그래서 힘이 있는 자들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지금 다 이 세상을 그렇죠? 활용하고 있잖아요. 힘이 없는 자들은 힘이 있는 자들을 섬기고 따라가고 그렇죠? 눈치고 지금 그러느라 바쁘죠. 결국 힘의 논리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세상의 힘을 가진 것도 엄청 강력하지만 실제 이 세상의 힘을 장악할 수 있는 더 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입니다.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입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맞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힘, 그 힘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그 힘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요? 여러분은 주저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이걸 질문하는 자들에게 답변을 하게 될 때 주저함 없이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힘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단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망설여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나에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실제로 이론적이 아니고요. 지식적이 아니고 실제로 영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 뒤에 뽀뽀 강아지 앉아있죠? 근데 저 뽀뽀에게는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지 않죠. 영적 존재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영이 있는 존재에게. 여러분 중에 영 없는 분 계세요? 영 없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에게 다 영이 있다는 거 인정하세요?
인정하시죠? 다 영혼이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짐승 수준이고요. 그렇죠? 그냥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고요. 여러분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은 되셔야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심 자체가 힘입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되셔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모든 능력, 모든 권세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나에게는 힘입니다. 우리가 이걸 되게 좀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 힘이 없어요. 저 힘 떨어져서 힘 주세요. 옛다 힘 받아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 진짜 사실 잘못 생각하고 틀리게 생각하고 수준이 낮은 겁니다. 좀 수준 높게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이 본인에게 있는 힘에 조금을 떼어가지고 우리한테 던져주시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낮은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는 그 사람은 이미 뭘 놓치고 있는 건 줄 아세요? 힘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죠? 힘이 없다고 생각한다? 뭘 놓친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놓쳤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힘을 달라고 하실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힘이신데. 우리가 너무나 잘못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힘이라니까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힘이시고 그 힘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힘 주세요? 그게 올바른 기도 같으세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수준 낮은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인정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실을 그대로 누리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이 가장 근본이거든요. 이게 가장 밑에 깔려야 될 베이스 바탕인데 이 바탕을 놓쳐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을 놓치고 바닥을 놓치고 건물을 세워? 이게 말이 돼요?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건물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래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에게는 건물 세우기 전에 뭐가 먼저 깔려야 돼요? 뭐가 먼저 확인돼야 돼요? 반석이 먼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석.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뭘 확인하기를 원하시느냐? 네가
반석이 됐어? 이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가장 밑바탕에 반석이 깔렸어? 그거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세요. 실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바탕이 반석이 안 깔려져 있는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확인하신 게 뭔지 아세요? 이거 확인하신 거예요. 너 안에 진짜 반석이 이제 깔렸어? 넌 아직 안 깔렸어. 아, 너는 깔렸어. 자, 반석이 아직 안 깔린 자에게는 예수님이 축복을 얘기하실 수가 없어요. 축복을. 반석이 깔린 자에게 이제 축복을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다시 정신 차리고 읽어보셔야 돼요. 정말 너에게 반석이 깔렸는지 안 깔렸는지를 예수님이 이 질문으로 사실은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로 믿고 있어? 그거예요. 야, 너는 나를 누구로 믿고 있어? 그거예요. 그 질문이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알았고 누구로 믿고 있어? 여러분에게 진짜 솔직한 대답이 나오셔야 돼요. 아, 예, 당신은 세례 요한입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볼 수밖에 없을까요?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볼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알코올 중독자 눈에는 알코올 중독자 눈만 보여요. 그래서 같이 술 먹을 사람들만 기가 막히게 발견해요. 맞잖아요.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 좋아하는 사람만 뭐예요? 같이 도박할 수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그런 사람들을 골라낸다니까요. 눈빛이 그냥 탁 통해요. 말 안 해도 너 나랑 같은 부류야. 그렇죠? 딱 손잡고 나가죠. 그래서 어딘가에든지 도박을 하겠죠. 그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끌린다. 나에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기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막 사회운동하고 정의를 부르짖고 그렇죠? 되게 막 율법적이고 어떤 행위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봐요. 그게 되게 크게 부각이 돼요. 네, 당신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나에게 엘리야 같은 기질이 있거든요. 엘리야 선지자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네, 신비, 능력,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능력을 보여, 능력을 추구하고 3년 반 동안 막 비도 안 오게 만들고 갑자기 비가 오게 만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먼저 보여요. 이게
예수님께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이런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맞죠?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건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한 일부만 본 거예요. 일부만. 예수님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만 본 거예요. 야,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어? 장님들, 소병들 여러 명 모아다가 코끼리 딱 세워놓고 코끼리 어떻게 생겼어? 장님들마다 저밖에 어떤 놈은 코를 만져보고, 그렇죠? 어떤 놈은 발 만져보고, 어떤 귀 만져보고, 만져본 것대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지만 틀렸잖아요. 일부만 표현했잖아요. 일부만. 딱 그런 거예요. 자기 기질 때문에 예수님의 전부를 볼 수 있는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반석이 깔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레미야의 특징이 뭐죠? 눈물을 많이 흘려요. 박해주의. 그렇죠. 가난한 자만 구제하고, 불쌍한 자만 이렇게 살려주고, 이런 부분. 예수님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죠?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먹이고, 병도 낫게 해주고. 그런데 일부라니까요. 일부. 그러니까 결국 나의 성향, 나의 체질, 나의 기질 수준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던, 실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불러?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봤을 때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베드로 같아요, 엘리야 같아요, 예레미야 같아요, 선지자 중에 한 명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입을 싹 다무십니다. 다물어요. 왜? 답이 틀렸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에요. 답이 틀렸다 뭔 뜻이죠? 넌 반석이 아니야. 예수님을 잘못 알았으면은 반석이 깔릴 수가 없어요. 반석이 안 깔렸다? 그럼 뭘 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근데 12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을 했어? 다 알고 계시죠? 주는 이 답변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답변이 지식적으로 나오면 큰 코 다쳐요. 이론적으로 이 답변이 나오면 큰 코 다쳐요. 이해되셨어요? 사람이 알려준, 사람이 가르쳐준 수준에서 이 답변이 나오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사람 수준에서 듣고 답변을 했으면은 내 인생이 안 바뀌어요. 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어떤 수준에서 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되냐? 어떤 수준에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발견돼야 되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분명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고백의 핵심을, 네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은 사람이 깨닫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네가 진짜 이 고백을 한 그 핵심적인 배경은, 이 고백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왔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시작이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면 안 돼요. 사람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야? 좋아요. 그렇지만 그걸로는 나를 못 살려요. 내가 안 바뀌어요. 내 문제 해결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진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의 핵심, 그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의 시작이. 여러분 지금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고백 많이 하셨잖아요. 한번 잘 질문해 보세요. 지금 이 고백이 정말 위에서부터 시작된 고백인지 아니면 그냥 지식, 알고 있는 그렇죠? 개념 속에서 나온 고백인지 잘 점검해 보세요. 근데 진짜 위에서부터 나온 고백이 맞다면 그때는 예수님이 정답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분명히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로 알게 돼 있어요. 진짜 반응을 하세요. 그 사람에게. 왜? 정답을 얘기했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에게 반응을 하시냐 안 하시느냐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냐? 첫 번째, 여러분을 이렇게 지칭하세요. 여러분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져요. 나를 반석이라고 부르세요. 나를 호칭하는 그 이름이 달라져요. 남실아, 너는 반석이야. 남실이라고 이제 안 불러요. 하경아, 하경이라고 안 불러요. 너는 반석이야. 이름이 이제 달라져요. 그게 정답을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이에요. 소희야. 소희야라고 안 불러요. 반석. 이름이 바뀌었다? 뭐가 바뀐 거예요? 다 바뀐 거예요. 다 바뀐 거예요, 사실. 이름이 바뀌었다.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옛사람의 이름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예수님 분명히 알고 계세요. 우리의 고백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고백인지 하나님이 실제로 주셔서 하는 고백인지 예수님이 진단을 하세요. 그래서 너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고백이야. 그게 딱 인정이 된 사람에게는 너는 베드로야 라고 이름을 주세요. 이 베드로가 번역하면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에요. 원래는 시몬이에요. 이름이 원래 옛사람의 이름이 시몬인데 그리스도 정답을 얘기해 버려가지고 그때부터 그 시몬이라는 이름 버리고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번역하면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만의 이름이 아니에요. 정말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름이에요. 옥자가 아니라 베드로. 진짜 옥자가 아니라 반석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로 정답을 얘기했을 때. 이 반석이라는 그렇죠. 실질적인 이제 시작, 출발이 여기서부터 된다. 시작이 이제 출발이 여기서부터. 너는 반석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이 반석 위에 이젠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어. 드디어 너가 이제 반석이 됐구나. 그럼 나는 너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다 할 수 있어.
내가 진짜 꿈꿔왔던 것들, 너를 통해서 내가 성취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어.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난 진짜 너 위에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지, 맞죠?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을까요? 정말 단단한 그런 반석도 없이 그냥 툭툭 꺼지는 모래자갈, 그렇죠? 그 모래자갈 걸어다니는 거 쉽지 않잖아요. 모래자갈 위에 뛰어다니는 거 쉽지 않잖아요. 툭툭 빠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네가 반석이 됐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좀 참 상상을 좀 해봐요. 진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드디어 내가 이제 너 안에 내가 꿈꾸는 교회를 세울 수 있어.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수 있어.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 안에다가.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일 뭔지 아세요?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하기 위해서.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그렇죠? 너의 진짜 근본 창조주, 너를 있게 한, 존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만나게 하고 싶었을까요? 맞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렇죠? 보좌를 버리고 자기 몸을 버려서 일부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데요?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그 보좌를 박차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근본적인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하지만, 성부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자 하나님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진짜 이 인간들을 정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교회.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운 이유가 그거예요. 너 이제는 진짜 너의 아버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 만나서 진짜 그분 안에 있는 참 행복을 진짜 맛을 봐. 진짜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야. 진짜 하나님 안에 행복인데 그 행복을 진짜 네가 만나봐봐. 예수님이 간절히 가장 원하셨던 게 그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을 틀어버리게 만든 원수, 사단, 음부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죠? 눈 속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을 마음껏 보여줬던 그 인간이 사단에게 완전히 유린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사단을, 그렇죠? 박살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3장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보는 앞에서 옛뱀, 사단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오리니 그가 너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이를 달고 준비를 하신 거예요. 진짜 박살내기 위해서. 그 날이 온 거예요. 진짜. 현실로, 실제로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박살내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오노라. 얼마나 하고 싶었던 일이었을까요?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의 생각을 사실은 초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 이상입니다. 왠지 아세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돈을 얼마를 주겠다, 뭐 내 땅에 얼마를 떼어서 주겠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키, 마스터 키, 천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키를 주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 천국 안 가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국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열쇠예요. 그걸 주신다고 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럼 실제로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의 권한은 어느 정도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풀릴 거야. 네가 하는 대로 따라갈 거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진짜 이거 하나 발견했을 뿐이에요. 뭐 발견했냐?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구나. 이거 하나 발견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위에서부터 알려주신 그 개념의 이름. 그거 하나 발견했을 뿐, 그거 하나 깨달았을 뿐인데 거기로부터 오는 반응은 내 생각을 초월한 반응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난 그냥 고백했을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난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진짜 이렇게 깨달음 주셔서 발견하게 돼서 그렇지. 예수님 그리스도. 난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의 반응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과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반응을 보일 정도면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사실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의 최고 관심은 뭐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힘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힘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이제 고정이 되셔야, 세팅이 되셔야 돼요. 힘 달라고 하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그 수준 낮은 기도예요. 힘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친 자가 하는 기도예요. 맞아요, 틀려요? 엄밀히 말하면 맞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는 힘 달라는 그런 식의 수준 낮은 기도 절대 안 해요. 빨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확인하고 회복하고 누려요. 맞아요, 틀려요? 임마누엘, 그 이름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임마누엘이 그리스도와 동격입니다. 아시겠어요?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이 그리스도와 동격이에요. 그 임마누엘 이름을 격화시키지 마세요. 그렇죠? 그게 진짜 믿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 이름 그대로 믿는 자. 임마누엘 그대로 인정하고 누리는 자. 진짜 그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그대로 고백하고, 그렇죠? 붙잡는 자. 그 사람이 남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지금까지 엉뚱한 고백이 나왔다면, 그렇죠? 엉뚱한 고백이 나왔다면, 그건 이제 옛사람이고, 이제 진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고백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준비. 근데 문제가 뭐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믿는 자들에게 왜 힘이 없냐요. 가장 큰 장애물이 사실은 있어요. 이 장애물 때문에 그래요. 이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이 장애물만 여러분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똑같은 장애물이에요. 그 장애물이 바로 생각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는 이 생각이라는 놈이에요. 이 생각이 사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이 생각이라는 놈만 여러분이 잘 처리하시면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 생각이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거든요. 육신으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이미 사단이 자기의 것들을 다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받아들일 때 사단의 것도 같이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심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과 없이 그냥 사단의 것이 내 생각에 다이렉트로 그냥 스며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단의 생각이 사단이 주는 헛생각, 잡생각들이 결국은 하는 역할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자꾸 막아버리는 거예요. 생각에 잡혀버리면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소용없습니다. 생각에 잡혀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실질적으로 단절된 상태로 그냥 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유일한 일은 여러분 안에 마음껏 돌아다니는, 그렇죠? 여러분 안을 막 활보하면서 활개치며 돌아다니는 이 생각을 여러분이 결박시켜야 됩니다. 사로잡아야 됩니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생각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내가 생각 바로 잡는다 잡히나요? 공기가 손에 안 잡히는 것처럼, 그렇죠? 생각 안 잡혀요. 실질적으로 생각을 결박 사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만, 말씀의 그물로만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계속 집어넣으세요. 그냥 집어넣지 말고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그 수준으로 집어넣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집어넣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계속 인정하면서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집어넣으셔야 돼요. 심으셔야 돼요. 그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이 시간표가 와요. 어떤 시간표가 오냐면은 실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막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이 잡생각, 헛생각들을 하나씩 사로잡기 시작해요. 실제로 사로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알게 돼요. 꼭 이 시간만 되면 이 생각이 나에게 침투해서 나를 여기에 빠지게 만들고 힘들게 했는데 어느 날 이 시간이 됐는데도 그 생각이 안 나. 예를 들면 꼭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런 염려가 나에게 왔는데 이제 염려가 안 생겨. 실제적으로 내가 알게 돼요. 그 생각이 나를 해식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 생각들을 하나씩 사로잡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그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해서 쓰레기들을 하나씩 분리수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언제까지? 여러분이 어떤 상태가 될 때까지? 지금까지는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의 생각이 주가 됐지만 주된 위치를 차지했지만 이거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주된 위치를 차지하게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생각에 잡혀가지고 막 생각하면서 괴로워했는데 어느 날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네? 기도를 하고 있네? 기도를 한다는 건 뭔 뜻이죠? 이미 말씀이 내 안에 그렇죠? 주된 위치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요. 생각이 많은 사람과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되어질 때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도 속에서 계속 그렇죠?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진짜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힘인데 그 힘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이 생각만 여러분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100%입니다. 생각입니다. 생각 때문에 사람이 나만가지는 거예요. 생각만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죠. 당연한 겁니다. 자, 오늘 결론 보시죠. 오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에 대한 부분을 사단이 놓치게 만든 거잖아요. 내가 존재하게 된 이유, 그렇죠? 그 근본 하나님, 그분을 놓치지 않도록 이전에 없었던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존재의 은혜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본능에 잡혀서 본능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본능대로 행동하니까 그렇죠? 내 것도 아닌데 막 함부로 하게 되고 그렇죠? 선을 넘게 되고 그렇게 되죠. 본능대로 사는 것은 짐승 수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대로 사는 행태들을 지금 본론에서 얘기하잖아요. 약혼도 안 한 여자를 끼워서 공신했어. 또 무당짓거리를 하는 그 상태까지 되고 심지어 짐승과 행음까지 하고 그리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 멀쩡하신 하나님 보는 앞에서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려? 그렇죠? 뭘 놓친 거예요? 존재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놓친 거잖아요. 그렇죠? 근본을 놓치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짐승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원래 인간 수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원래 인간이 어떤 인간이었는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오잖아요. 회복하는 유일한 열쇠는 방금 말씀드렸죠. 회복하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이 모든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자, 회복하시는 시간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했던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행동들을 다 면해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 붙잡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주시는 말씀들이 실제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잘못된 헛된 망상들이 다 사로잡히고 해결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을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네.